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날씨가 많이 추운데도 불구하고 미끄러운 길 다 헤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와서 같이 뵙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주일 아침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주의 은혜 속에 저희들을 지켜 보호하시고 이 시간도 거룩한 주일 아침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온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의 자리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찾아온 모든 성도들을 복 주시고 또 이 시간 함께 예배하고 싶지만 몸이 불편하고 다양한 상황으로 인하여서 같이 하지 못한 우리 이웃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도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 앞에 찬양합시다.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가나는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내 죄 씻겠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하나님 아버지, 춥고 구린 날씨에도 이곳까지 안전히 불러주셔서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이틀간 태풍으로 바람이 많이 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람이 나무도 쓰러뜨리고 벽도 허물고 바닷물도 들어올리는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의 엄청난 힘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압도적인 자연의 힘과 비교도 되지 않을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이 참 감사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작은 문제, 자나깨나 고민하고 걱정하는 우리의 불안도
이 엄청난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 아무런 문제도 걱정거리도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지난 주간도 이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불순종으로 채웠던 우리의 생각과 입술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일 이 취임식으로 주님 앞에 드린 예배가 순조롭게 잘 진행되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더럼 한인교회 온 가족이 이 일로 참 기쁘고 보람되었습니다. 주님 안에 가족된 우리를 다시 한번 체험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 마음으로 주님의 일에 동참함이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자주 경험하고 기억하게 하여 주소서. 이제 2021년도 한 달이 남았습니다. 코로나의 위협에도 저희를 지켜주심에 감사하고 예배도 예전처럼 드릴 수 있게 도우신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남은 한 달도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한 해를 잘 마감하고 내년은 더욱 성숙하고 발전된 모습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소서. 아멘. 오늘은 더럼 지역 청년들을 위한 김치 나눔 사역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청년들이 낯선 땅에서 외롭고 힘든 마음이 위로받게 도와주시고 이곳까지 와서 이루려 하는 모든 계획한 일들을 잘 이루어내도록 함께하여 주소서. 아멘. 또한 이 행사를 준비한 손길 위에 하늘의 축복을 부어주시고 기도한 모든 마음들 위에 기쁨의 선물을 내려주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윤영택 목사님 위에 성령님 채워주시고 예배의 시종이 주님의 임재 안에 풍성한 은혜로 가득 차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교회 안에 육체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모여 말씀 듣는 우리 모두를 정결하게 하셔서 주님 주시는 선한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채우셔서 세상 속으로 나아갈 때 주의 능력을 행하는 주의 자녀가 되게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예배를 왕 되신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고 지난 1년 동안도 어려움 속에서도 주의 은혜 가운데 지내온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인 줄 알고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주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의 몸을 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또한 저희의 신앙 고백을 담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물질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10의 1조로 감사의 예물로 주일원금으로 또 세계 선교를 위하여서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을 담고 믿음을 담아 드리는 귀한 예물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 받도록 은혜 주시고 또 믿음으로 드리는 모든 성도들 각 가정들의 복을 주시되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복과 이 땅에서의 기름진 복으로 늘 풍성하게 하시며 자녀의 복과 학업의 복과 생업의 모든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 줄로 늘 깨달으며 감사함으로 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합니다. 가지고 계신 주보 참고해 주십시오. 오늘 내용이 많지요. 먼저는 사모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지난주에 우리 이취임 예배 추수감사절 예배를 은혜 가운데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온 교우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의 영광의 예배 드리게 되어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수고하신 모든 손길들에게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또한 기원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러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혹시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방문한 분이 있을까요? 네. 있으면 손 들어주세요. 마이크를 끼고 계셔서들, 아니 마이크랍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얼굴이 반쪽만 보여요. 네. 그리고 사무총회 광고입니다. 금년도 모든 우리 교회 살림을 돌아보고 새해를 준비하는 사무총회 그리고 연말 재집회가 되기도 합니다. 12월 둘째 주일입니다. 그 사무총회를 위해서 우리 각 부서에서 책임 맡으신 분들은 계획서 또는 보고서를 잘 준비해 주셨다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보고서 양식에 대해서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치 사역, 네, 우리 더럼에서 공부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을 특히 이렇게 타겟으로 해서 청년들을 위로 사역입니다. 친교부에서 수고해 주셨는데요. 예년 같으면 제가 듣기로는 우리 자매님들이 같이 모여서 김치를 담고 교제하는 시간도 있었을 텐데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모이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금년에는 친교부에서 주관하되 우리 소기남 집사님이 그냥 단독으로 집에서 큰 그릇 놓고 아마 김치를 담으셨을 것 같아요. 네, 날씨도 안 좋은 최악으로 안 좋은 시기에 김치를 담으셨어요. 정성을 다해서 담으신 김치입니다. 예배 후에 우리 아래층에서 친교를 하면서 우리 집사님께서 나눠주실 때 청년들 꼭 받아가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 교들 중에도 은혜 그 사랑의 혜택을 받는 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청년부 광고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모였으면 좀 더 미리 나눌 텐데요. 못했어요. 바람 때문에 모임을 취소했어요. 우리 청년부 안에도 자치의 그 리더십을 좀 세워야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청년부를 1년간 이렇게 앞장서 끌어갈 회장 한 사람과 함께 일할 총무 정도 두 사람은 선출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따가 점심 먹고 우리 친교 시간에 우리 청년들 따로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서 좋은 일꾼들을 세워가 봅시다. 그 다음에 신년도 교회 달력이 나왔습니다. 탁상용 달력. 전에는 벽걸이식인데 이번에는 탁상용 달력. 제가 가지고 나왔어야 하는데 지금 어디 있나 모르겠네요. 박스가 예쁘게 만들어졌어요. 우리 유사모님이 애를 쓰셔서 도안도 잘 이렇게 부탁을 하고 그래서 예쁘게 만들어서 도착이 됐습니다. 예배 후에 한 가정당 하나씩 학생들도 한 사람씩 이렇게 가져가 주시면 좋고요. 남는 것은 이후에 새로 오시는 분들에게 교회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헌금 광고는 다른 게 아니고요. 예배실에 들어오시면서 우리 교회는 탁자에 있는 헌금 봉투와 헌금 그 함에 준비된 헌금을 넣고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예배 시간에 따로 우리가 헌금 수거하는 시간은 없음을 아시고 그렇게 다음 주일부터 또 헌금에 봉착해 주시면 되고요. 12월 봉사자 예고가 주보에 예고되어 있습니다. 조금 변동이 있을 거예요. 순서 담당자들끼리 서로 의논하셔서 맡은 일에 충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미 광고는 되었습니다만 12월 3일 금요일에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이 자리에서 우리 주영 대사관 영사과에서 순회 영사를 합니다. 이 더럼지역 순회 영사 장소로 여기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나 또 우리 교민 중에 영사 업무가 필요하신 분들은 오세요. 꼭 그 시간에 오셔서 함께 그 일들을 나누시기를 바라고요. 도움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12시부터 2시까지는 좀 제한된 인원 영사과의 예산 사정으로 다 초청하고 싶지만 그렇게 못한다고 해요. 그래서 몇 분만 초청해서 점심 식사하면서 이 다과회를 나누는데요. 간담회를 그 간담회 시간에 이게 해외에서 살아가는데 애로사항도 서로 나누고 그 다음에 또 우리 그 유권자들 앞으로 대선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유권자들에게 그 대선에 대한 설명도 하면서 많이 동참하십시오라고 권면도 하려고 하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영사도 오시고 직원들도 오셔서 같이 대화를 나눌 텐데 우리 청년들 중에 공부하는 청년들 중에 3사람 초청합니다. 그래서 이번 금요일 12시부터 2시까지 점심 식사와 함께 나누는 간담회 영사와의 대담에 동참해줄 청년들 선착순 3명 이따가 점심시간 끝나고 꼭 저에게 얘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1월 생일자가 계속 우리 축복 중인데 이제 황혜민 자매가 드디어 내일 모레 생일입니다. 계속 축복합시다. 생일 마지막까지 축복. 예, 여러분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을 살펴보시고 항상 모이게 힘쓰고 또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바라고요. 원래 매월 첫 금요일에 우리가 금요 기도회가 있잖아요. 지난 금요일에도 온라인으로 결국 모였어요. 근데 이번 금요일에도 금요 기도회를 모이고 싶은데요, 사실은. 근데 지금 아쉽게도 우리 청년들 모임이 이래서 못 모이고 이렇게 해서 못 모이고 거의 못 모였어요. 그리고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도 하고 조금 있으면 또 방학으로 또 떠나요. 너무 아쉬워서 이번 첫 번 금요일은 우리 청년들 모임을 URC에서 좀 가지면서 같이 대화 나누고 기도하고 내년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들 중에도 오시고 싶은 분들은 적극 환영입니다. 오십시오. 오셔서 URC에서 저녁 7시부터 9시 사이에 나누는 청년부 모임에 동참해 주시고 격려하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축복송 합시다. 우리 서로를 축복합니다. 이미 11월 달에 생일을 지난 분들, 내일 모레 생일 맞이할 자매,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 몸이 연약해서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분들, 출타 중에 있는 분들, 다양한 상황 속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도 생각하시며 우리 같이 야곱의 축복송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제5장 19절 20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 구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를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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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같이 봉독한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영혼 구원이라 하는 제목입니다. 행동하는 신앙, 또 산 믿음을 강조하는 야고보서의 연속 설교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몇 달 전에 여름에 야고보서를 시작하면서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우리 한국 교회의 이중성을 우리 스스로 반성하며 행함이 따르지 않는 죽은 믿음이 아니라 행동하는 신앙으로 산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진정한 신앙 개혁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와 또 성도 개인들이 선행이나 봉사생활이라는 것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행함이 없는 한국교회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힘에 지나도록 봉사를 하고 섬기는 일꾼들이 교회들마다 가득합니다. 봉사나 구제활동 등 대사회적으로 선행을 베푸는 일에 있어서도 우리 한국교회는 다른 어떤 종교나 어떤 단체들보다 앞서면 앞섰지 결단코 뒤지질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한국교회가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 것은 교회 안에서 고백하는 우리 신앙의 언어들과 교회 밖에서 보여지는 우리 기독인들의 모순되고 이중적인 삶의 태도 때문에, 그것 때문에 세상이 실망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에는 우리들이 관심이 참 많은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구원이 나에게 가져다주는 실제적인 효과가 무엇일까에는 많은 관심이 있는데, 구원 얻은 성도로서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의 삶, 십자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적을 때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야고보서를 함께 읽으면서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해보는 기회가 됐었다면 작은 유익이라도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라는 말은 오래전부터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명언입니다. 사랑은 말이나 생각, 마음으로 간직하는 주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손과 발이 움직이고 때로는 물질도 동원되면서 실제 행동으로 옮겨질 때에 비로소 제 값을 드러냅니다. 그런 그 사랑이 내 가족이든 아니면 이웃이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든, 사랑은 마음에 간직하는 언어로 표현되는 것을 넘어서 실제 행동으로 옮겨질 때에 참 사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최고봉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 제물로 받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행동이고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순한 어린 양처럼 살인자들 앞에서 저항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의 형틀을 고스란히 받으시며 십자가상에서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사랑의 최고봉입니다. 사랑이 추상명사가 아니고 동사라고 한다면 우리가 읽는 야고보서가 강조하고 있는 믿음도 역시 추상적인 명사가 아니라 그런 개념이 아니고 신념이 아니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불러주셨고 자녀를 삼아주셨음을 믿는 성도는 내 인생의 주인이며 인도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이끄실 때에 예 그렇습니다 하고 동의를 한 대로 그대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시면 예 하고 따라가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면 예 하고 사랑하며, 네가 남들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하시면 예 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그게 믿음의 사람이고 참된 신앙입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을 따르려고 하니까 너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하시니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연약한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순종하는 것이 제자의 삶이고 믿음의 삶입니다. 그런데요, 아이고 완전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요 본래 연약하고 완전하지 못한 사람이니까 나는 그냥 내 모습 이대로 살까 합니다. 뭐 혹시라도 때가 되면 좀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그냥 나를 그냥 흐르는 물에 떠나가는 나뭇잎처럼 방치했다고 봅시다. 그런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그 성도의 삶에
변화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초지일관, 시종일관, 시종여인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한결같이 변함없는 신념이나 태도라는 좋은 뜻을 가졌는데, 좋은 쪽으로 가면은 시종일관이면 참 좋은데, 좋지 않은 쪽으로 초지일관하고 시종여인하는 것은 그건 복이 아니라 독이 돼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는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영원 불변하심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변함 없으심을 잘못 배운 신자들이 예수를 믿는 세월이 많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옛사람의 성품을 버리지 못하고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초지일관, 시종여인하는 것을 보면 가슴이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좀 쭉정이 신자처럼 보였을지라도 세월이 지나면 잘 익은 곡식처럼 속이 무겁게 들어차서 자연스럽게 머리를 낮추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주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낯설게 여기거나 두렵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면 남들이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볼까봐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응하며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은 연수와 과거에 은혜 받은 체험이나 내가 가진 직분이나 나의 직책이나 무슨 은사와 같은 외형적인 것 의지해서 현재에 그냥 안주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헛되이 낭비하지 않고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위치에서 선한 청지기 같이 주를 섬기며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게 1년 동안 코비드-19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 헌신하신 것도 참 감사하고요, 애쓰셨고요. 앞으로도 더 충성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가 권하는 말씀은 작은 믿음은 약한 믿음대로, 큰 믿음은 큰 믿음대로 각각 그 믿음에 걸맞는 삶을 힘써 살자는 겁니다. 그렇게 순종하며 우리 주님을 따르다 보면 어느새 훌쩍 자라게 되고 묵직하게 속이 들어찬 신앙인으로 변해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면서 우리 신앙 공동체가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만 우리가 된다면 이것이 얼마나 보기 좋고 또 신바람 나는 믿음 생활이 되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오늘도 야고보서의 마지막 당부를, 마지막 명령을 잘 듣고 그렇게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었던 9절 본문 말씀을 좀 쉽게 현대어 번역으로 이렇게 읽어봅니다. 형제들이여, 만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더 이상 주를 신뢰하지 아니하는데 여러분 중에 누군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진리를 이해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돕는다면 그는 그 방황하는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행동하는 믿음을 강조하는 야고보는 이 편지 끝에 가족이나 이웃 가운데 진리로부터 떠나버린 사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돕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강조합니다. 야고보서는요, 앞서서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이웃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라고 실제적으로 교훈했고, 또는 지난번에 읽었던 말씀에서는 병든 이웃을 위로하고 그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라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영혼이 병든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가난한 이웃을 구제하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을 돌아보는 것이 성도의 미덕이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하는 실제적인 행동이라면 병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이웃 사랑이 됩니다. 영혼 구원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실 때에 분부하신 가장 큰 사명이며 또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기도 합니다. 1세기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유대교나 또 로마의 이방 신교와 그리고 그 시대의 이교 철학으로
되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가족이나 동료들의 박해와 멸시가 두려워서 십자가의 복음을 포기해버리고 옛날로 돌아가버린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는 로마 제국의 핍박이 두려워 진리를 떠나거나 이방 종교에 빠져서 자발적으로 개종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야고보는 이런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으로 권면하여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합니다. 오늘날에도 진리를 떠나 옛생활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리에 대한 오해 때문에 돌아서버린 사람들도 있고 진리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방황하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잘못된 곳으로, 잘못된 이단과 같은 곳으로 빠져 들어가는 이웃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 생활 속에서 사람에 대한 실망 때문에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또는 주위의 강압적인 분위기를 이겨내지 못하고 도중에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머물러 있기는 하지만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참된 교제가 없이 그저 사교 클럽을 방문하는 것처럼 또는 비즈니스 차원에서 사람을 만나고 싶어 교제하는 것을 신앙생활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교회 안에 불신자라고도 부릅니다. 어떤 이유는 진리로부터 떠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져 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전도하기에 가장 어려운 대상이 누굽니까? 그게 누군가 하면 나에 대해서 속속들이 잘 알고 있는 우리 가족들이고 그리고 내 친구들이고 가까이 있는 이웃들이고 그만큼 나의 삶을 통해 가까운 가족과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이 참 어렵다는 뜻입니다. 전도하기 어려운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과거에 교회를 다녀보았다는 사람입니다. 차라리 성경을 모르는 불신자들에게는 백지와 같은 상태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진리를 깨우치도록 도울 수는 있어요. 그런데 과거에 교회를 다녔고 세례도 받았고 학창시절에는 교회에서 임원도 좀 맡았다고 봉사도 하고 직분도 맡았다가 떠난 사람들을 돌이켜서 다시금 진리 안으로 인도하는 일만큼 힘든 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 구원은 결단코 포기할 수 없는 소중한 사명, 우리의 소명이고 사명입니다. 지금 우리 더러움 한인교회 식구들 가운데도요, 가족 구원에 영혼 구원을 위해 간절하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남은 생애를 주님께 의탁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복된 삶을 위해 소원을 두고 기도하며 어른들에게 또는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들과 자녀들의 건강한 신앙을 위해서 애타게 기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기도에 저도 함께 동참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기도에 동역자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아의 아버지, 기도의 아버지 조지 뮬러의 이야기는 언제 들어도 참 감동적이고 은혜롭습니다. 조지 뮬러가 가장 친한 친구 5명을 위해서 생전에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5년 후에 한 명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10년 후에 2명이 주 안에서 마음의 평안을 얻었습니다. 그리고도 계속 25년을 기도하여 드디어 4번째의 친구가 주님 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조지 뮬러가 죽기 직전까지 52년 동안이나 마지막 친구를 위해서 5번째 친구를 위해 기도했지만 열매를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의 장례식에 참석했던 그 5번째 친구가 친구의 장례식 순서에서 조지 뮬러를 추억하는 조사를 듣다가 자신을 위해서 52년 동안 기도했다는 말을 듣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어요. 조지 뮬러가 살아 생전에 마지막 열매 5번째 친구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못 봤을지라도 그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그 기쁨을 누리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진리에서 떠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을
돌아서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할 때에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 야고보에서 증언합니다. 성도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가 가족들의, 특히 연로하신 부모님들의 또는 형제들의 굳은 마음을 열고 성령의 열매가 그들의 삶 속에서 풍성하게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늦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에서 떠난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면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내 자신의 죄도 스스로 씻을 수 없고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는데 세상에 어느 누가 남의 영혼을 구원하고 남의 죄를 덮어줄 수 있겠습니까? 죄인을 구원하고 허다한 죄를 덮는 일은 오직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지 우리 사람의 소관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영혼이 구원을 얻고 죄사함을 얻는 위대한 사역에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동역자로 삼아주시는 겁니다. 허다한 죄를 덮는다 했습니다. 복음에 응답하여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죄가 가리움을 받습니다. 덮어집니다. 어떻게 그 많은 죄들을 덮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보실 때에 나의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그 피를 보십니다. 애굽의 장자들을 치던 밤에 히브리인들의 집 문에 바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저와 여러분 모든 허물과 죄를 덮어 영원한 사망의 형벌로부터 넘어가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웃 형제를 위해서 그들이 영원히 구원받도록 기도할 수 있는 책임이 있습니다. 또 사명이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너희가 알 것은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 성경에 너희가 알 것은, 아까 현대어 번역에서 또 다르게 쉽게 읽어드렸는데요. 여기서 너희가 알 것은 이라고 하는 말씀은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한 영혼의 죄를 덮어 사망으로부터 건지는 것이 이처럼 귀한 것이니 잊지 말고 꼭 기억하여 이 일을 시행하라 하는 뜻이 너희가 알 것은 뜻입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이면서 동시에 세상 풍파에 휩쓸려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건져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구원의 방주와 같은 사명을 가졌습니다. 이 일이 그토록 소중하다는 것을 다른 성경에서도 또 이렇게 강조합니다. 요한 1서 5장 16절 17절을 보면은요,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셨습니다. 또 유다서를 보면은요, 유다서 1장 23절에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이렇게 우리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며 영혼 구원을 위해서 헌신하라고 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헛된 것에 미혹을 받아 진리를 떠난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영원한 사망과 지옥의 불로부터 구원하는 일을 우리 교회에 맡기셨고, 그들의 허다한 죄가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덮어진 기쁨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시기를 원하십니다. 진리로부터 떠났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의 그 허다한 죄가 덮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기 위해서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에 우리 한국 사회와 또 한국 교회를 좀 떠들썩하게 했던 일 하나를 사례로 들어보고자 합니다. 그 당시에 몇 년 전 현직 검사였던 어느 분이 8년 전에 상급자 검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공개하면서 범법자에 대한 공정한 심판을 요청한 일로 검찰 내부에 조사가 시작되었고,
그리고 온 사회가 아주 물불듯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가해자로 지목된 그 전직 검사가 그런 일 이후에 회심해서 세례를 받은 기독교인이라는 점을 그냥 온 그 지상에 다 이렇게 부각시키면서 우리 기독교 때리기에 아주 힘을 냈던 사람들도 그때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세례받은 기독교인이래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이 억지로 덮는다고 그냥 덮어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회심하여 교회를 다니며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눈물로 간증했기 때문에 과거의 죄와 허물이 저절로 덮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 중에는 죄의 문제를 그처럼 가볍게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들이 드러나면서 교회는 또 한 번 부끄러움을 당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일은 너무나 많습니다. 지난주에 세상을 떠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이 신학대학원에서 목사 수업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 들으신 분 있을 겁니다. 또 대한민국 역사상 최고의 고문 기술자였던 어떤 사람이 회심을 하고 목사가 되었다는 이야기 등등, 이전에 사회를 어지럽혔던 사람들이 옥중에서 회심하고 추록하여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었다는 간증들이 수시로 들려옵니다. 저나 김영태 목사님은 감옥은 안 갔다 왔어요. 거기서 회심한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다 목사들이 그렇게 해서 목사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그런데 그렇게 회심한 그런 회심에 대한 신뢰성을 의심하는 말들이 얼마나 무서웁니까? 어떤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회심을 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너도 나도 모두가 죄인인데 누가 그 사람의 진정성에 대해서 옳다 아니다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곁에서 함께 못 박혀 죽어가던 한 강도가 회개하고 예수님께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그 옆에 있는 한 강도를 용서하시고 함께 낙원에 이른다고 하신 것처럼, 비록 그가 무도한 죄인일지라도 회개하는 영혼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정결케 하시는 것은 하나님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옳다 그르다 판단할 자격이 없어요. 우리에게. 그래도 주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은 우리는 나 같은 죄인을 불러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세상으로부터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사람들을 형제와 자매로 받아들이고 그들의 회심 간증에 아멘 하며 응답하기도 합니다. 은혜 받고 우리도 또 그들을 형제로 영접하기도 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은 다릅니다. 세상이 주는 교회와 같지 않습니다. 과거의 죄값을 치르고 추록했을지라도 세상은 그 사람의 악행을 잊지 못하며 불명예스러운 죄명을 그 사람의 이름에 걸어두고 오래오래 분노합니다. 감옥에서 형벌을 치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난 새 삶을 살게 된 사람일지라도 세상이 보는 눈은 여전히 냉혹합니다. 정말 안타깝고 속이 상하지만 회심한 이후에 사람들의 행동에서 진정성이 보이지 않아서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한 사례들 때문에 기독교로 귀의하는 사람들의 신앙이 가볍게 취급을 받는 것이고 또한 교회가 함께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죄인을 하나님께 돌아서게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열심히 전도해서 교회로 나오게 하고 그 사람을 세례받도록까지 하면 임무 완성입니까? 세례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여러분, 세례는 구원의 완성이 아닙니다.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 이제 시작에 불과한데 어떤 사람들은 세례를 천국행 티켓으로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교회에서 직분까지 받으면 이제는 뭐 완벽한 보험에 든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세례는 말 그대로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사함 얻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외적으로 표시하는 증표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로 세례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인생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완벽한 또한 새로운 변화입니다. 그리고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는 단호한 결단과 의지적인 행동이 따라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 이야기로 돌아가 봅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세례받았지만 속으로는 나는 억울하게 공직에서 쫓겨났다고 생각한다는 것, 8년 전에 학업 동료에게 부끄러운 행동을 한 것을 인정하며 피해 당사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는 행동도 없이 그저 두루뭉실하게 뭉뚱그려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면, 그렇게 하면 그의 허물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됩니까? 그렇게 하면 그의 죄가 덮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죄책감도 없고 죄의식도 없는 그런 사람의 죄까지도 덮어주신 거겠습니까? 세례를 줬던 교회가 그런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에게 세례를 주지 않았을 거라고 변호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세례 받을 때 마치 우리가 검사에게 취조를 받는 것처럼 모든 죄를 고백하게 하고 용서를 선언하며 그대서야 세례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전직 검사가 작정하고 신분 세탁을 하려고 어느 교회를 나갔고 그 교인들이 보는 앞에서 세례를 받고 간증 집회 강사로 나섰다면 교회가 그 속을 모르고 세례를 줬을 수도 있습니다. 모르고 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진실된 신앙 고백과 거듭난 신자로서의 진실한 삶의 변화보다는 사회적으로 고위층에 있는 인사가 우리 교회를 출석하고 그가 회심하여 예수를 그가 우리 교인이 되었다는 것에 더 가치를 두고 선전적인 효과를 기대하면서 그에게 세례를 남발했다면 그건 교회의 책임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함께 범죄에 동참한 겁니다. 뒤늦었지만 그의 허물이 드러났고 자신의 행위가 죄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그 세례 교인은 진심으로 회개하고 피해 당사자에게 용서를 구하며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의지적인 결단도 보였어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처벌까지 받은 후에도 혹시 세상은 계속해서 그 사람을 성범죄자로 기억하고 용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비로소 그 사람을 위해 정말로 해야 할 일이 생깁니다. 진리에서 떠난 그 사람이 이제라도 진정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바로 가르치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로서 우리가 함께 부끄러워하며 함께 치료해 나아갈 책임을 교회가 지고 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에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사랑의 법을 성취하라고 명합니다. 여러분, 진리를 떠났던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이단의 잘못된 가르침에 현혹되어 방황하던 형제 자매가 진심으로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에 교회는 그 사람의 허물을 거듭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에 맡겨드리며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길 수 있어요. 그것이 형제의 허물을 덮는 것이고 그의 영혼을 사망으로부터 건지는 교회 공동체의 책임과 사명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더러마린 교회가 많은 사람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들을 덮는 소중한 사명을 힘써 이뤄나가는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러한 사랑이 오늘 야고보서에서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행동하는 믿음이 되고요, 살아있는 참 신앙이 됩니다. 가정으로 돌아가시고
여러분들의 학원으로 또 일터로 돌아가셔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이웃들에게, 특별히 본래 신앙생활을 하던 분인데 진리에서 떠나버린 사람들을, 그들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며 주 안에서 함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에 힘써 동참하는 우리 개인 성도들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고보서를 통해 정말 살아있는 믿음,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게 하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겉으로 볼 때에는 다 신앙인이요 세례교인이요 직분자들이지만 정말 하나님 보실 때에도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요 자신을 구원하는 믿음이요 이웃들에게 선한 능력을 행하는 믿음인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더럼 한인교회의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오늘 말씀이 주시는 대로 깨어있는 믿음, 살아있는 신앙, 정말 행동하는 신앙인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모든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사랑을 온전히 선포하는 복음의 전도자들, 도구들이 다 되게 하시고 한 주간 살 때에도 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들이 이 귀한 사명을 잘 맡아 헌신하고 충성하는 더럼 한인교회 각 개인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보겠습니다.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의 힘마다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참 회개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 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의 힘입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의 힘입어 다 살겠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이 진리를 떠난 우리 이웃 형제들을 구원하여 하나님 앞으로 인도함으로 허다한 죄를 돕고 그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는 일에 힘써 동참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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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일 예배를 마칩니다. 한 주간 동안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 주고 돌아가시면서 지난 주일에 태풍이 불어서 그런지 예배당 안에도 참 어수선한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예배 공간이니까 오늘은 이따 식사 끝나고 정리하실 때 지하실 바닥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예배당도 한번 후보도 보고 이 출입구 좀 계단 깨끗하게 정돈을 하고 돌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제 정리하겠습니다.